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말씀 역대상 11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2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우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승승장구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리는 하이드는 1791년에 삶의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영국의 런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듣고 큰 감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1795년 대본을 갖고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작곡한 것이 바로 불후의 명작인 천지창조입니다. 그래서 오라토리오 가운데 핸델의 메시아, 멘델스존의 엘리야, 그리고 하이든의 천지창조 셋을 꼽는데, 그가 작곡할 때 친구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천지창조를 쓰고 있을 때만큼 경건한 마음으로 작곡에 임한 적이 없었네. 나는 매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 작품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때까지 밀고 나갈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네. 기도하면서 이 곡을 작곡했는데 초연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임했는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하고, 리허설 때부터 감동이 전해져서 초연할 때는 사람들이 너무 몰려와서 경찰들이 청중을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10년 후에 그의 나이 76세 때 그의 생일을 축하하는 콘서트가 빈 대학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빈 대학에서 열린 음악회에서 살리에리가 천지창조를 지휘했고, 그때 그의 제자인 베토벤이 옆에 앉아 있었는데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던지 전 청중이 기립박수를 하는데 박수가 끊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베토벤이 스승의 손에 입을 맞추면서 선생님,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선생님을 칭찬할 때 그가 손을 잡으면서 박수를 그치게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작품은 내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2달 뒤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조용히 천국에 갔습니다. 그는 모든 작곡을 하고 나서 맨 끝에 라틴어로 라우스 데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라우스 데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프레이즈 갓,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하나님께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렐루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꼭 끝에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서명하고 그 악보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음악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갔던 다윗의 모습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살던 성, 여부스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지혜로운 방법으로 여부스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난공불락이었던 여부스 성에 올라가기 위해서 두레박을 이용했고, 그래서 성문을 열고는 함락시키고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의 지혜였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부스 성을 정복한 이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다윗이 여부스 성을 다윗성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한 일이 밀로라는 지역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둘러싸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보기에 성 안에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성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성의 주변을 정리하여 강한 성으로 재건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사무엘하 5장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5장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요압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압에 대해서 사무엘 하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는 무자비하게 칼을 휘두르는 사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심지어는 다윗 왕까지도 협박했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했다고 기록함으로 인하여 요압의 긍정적인 면만을 다루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역대기 기자는 요압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역대기 기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가장 이상적인 국가로 다윗 왕국을 보고 있었고, 자신들이 지향해 나가야 할 나라가 바로 다윗의 통치 아래 있었던 통합 이스라엘로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더 이상 사울 왕가를 무너뜨리거나 국가를 분열시키는 왕이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왕,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조차도 부하와 함께하는 가장 선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국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역대기 기자는 어떻게 결론을 맺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한글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이 조금 다르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 상황들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격투기 경기를 보다 보면 점점 무서워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경기를 통해서 점점 더 강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실력이 쌓이는 사람, 그래서 스포츠 전문가들은 노익장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이 점점 더 커져가고 강대져 갔음을 마치 그림 언어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점점 강성해져 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접속사 와우라는 말이 나온 이후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접속사 와우는 왜냐하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강성해져 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역대기 기자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사울 왕가의 왕권을 찬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합법적인 왕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세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세상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즉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다윗과 같이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삶의 터전을 위하여 평안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